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 질문 3강 슬퍼하는 두 자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두 자매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세상이 이대로 좋고 인류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전무합니다.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의 만남,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듯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무엇이 또는 누가 무너진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미 믿고 예상한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기독교의 이 중심인물은 누구인가요?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시 요한복음을 살펴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3남매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서두에서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지칭됩니다. 이 표현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관계를 지칭할 때 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서로를 가족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으나 그분이 도착하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이들의 집에 오셨습니다. 이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곡하고 있었고 시신은 무덤에 안치된 후였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계시가 풍부한 사건이기도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물론이고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6절에서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 와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자매가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이 말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반응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마르다의 말에 그분은 반박하시다시피 하십니다. 너무 늦게 오셨나이다 라는 그녀의 메시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게 너무 늦은 때란 없느니라 라고 응수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망하는 그녀의 마음을 밀어내십니다. 의심을 꾸짖으시며 희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하는 마리아에게 이번에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반박하지 않으시고 사실상 말을 아끼십니다. 그녀의 슬픈 마음을 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 함께 비통에 잠기십니다.
눈물을 쏟으시며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극과 극의 반응은 직관에 반하는 신기한 일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시는 그분의 깊은 지혜와 성품과 그분의 정체에 대한 더 깊은 진리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신의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그 신이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죽은 친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가 불과 몇 분 후면 모든 곡하는 사람의 눈물을 씻어낼 참입니다. 이때 이 인물의 내적인 감정 상태는 어떠할까요? 분명히 당신이 묘사할 신은 들뜬 마음으로 웃으실 것입니다. 기대감에 손을 비비며 속으로 잠시 후면 다들 내가 하려는 일을 보리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는 당신이 쓸 이야기 속의 신은 고양된 어조로 계속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외치실지도 모릅니다. 두 반응 모두 자칭 신에게 어울려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이 마리아의 고뇌에 감정이입하여 그저 울고 서 계실 줄은 가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그토록 강한 모습을 보이던 신이 순식간에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사로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신약의 다른 곳들에 밝혀진 명제를 이 기사가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곧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히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만도 아니고 신의 기품을 띤 인간만도 아니라 신인, God-man이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각각 만나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를 만나셨을 때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으로 자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능히 생명을 주시고 취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그분은 그저 내가 특별히 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받아 나사로를 소생시킬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모든 생명을 부여하고 지속시키는 능력이 내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주장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 전체에 걸쳐 그분은 자신의 신성을 밝히십니다. 사실 명시적 진술만이 아니라 간접적 언급까지 합치면 자신의 정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의 주장은 거의 모든 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8절에서 즉석에서 공언하십니다. 제자들은 틀림없이 어안이 벙벙하며 뭐라고? 설마 그럴 리가.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유사 이전의 사건을 그분이 기억하신다고? 그것을 보셨다고?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간접적으로 신성을 주장하여 동시대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또 다른 예는 신이 죄를 사하신다는 일관된 선언이십니다. 누구에게나 뻔한 사실이지만 인간은 본인에게 가해진 죄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구경꾼들은 그분이 신으로 자처하신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모든 죄가 그분께 가해진 것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수께서 스스로 신이라고 명시하여 주장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군중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8장에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칭하여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실 뿐 아니라 영원하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돌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분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하게 진리가 그분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곧 진리라고 주장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부르자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두 번째 세 가지 딜레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런 주장은 복음서의 독자들을 몹시 난감하게 만들었는데 특히 현 시대보다 더 그랬던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아름다움과 위력과 독특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종교적 현자 중 하나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19세기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사역자인 존 덩컨과 20세기의 작가 C.S. 루이스가 가르쳤듯이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입장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모든 주요 종교의 창시자는 나는 너희에게 신을 찾는 법을 보여주는 예언자니라 라고 말했으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찾으러 온 하나님이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세상의 지혜의 보고를 보충해주는 고작 또 하나의 종교 스승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고의적인 사기꾼이었거나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정말 신이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덩컨은 이를 삼자태기의 궁지 즉 트릴레마라고 칭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모종의 철저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을 악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고 정신병자라며 피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은 다 이치에 맞고 그분이 말씀하신 실제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반응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 좋은 가르침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상가입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순전히 부정직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면 사고는 온통 뒤틀어져 흠투성이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정체가 자신의 주장대로라면 그분은 한낱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무한히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장 앞에서 너희의 입장을 정해야 하느니라. 내 말이 틀렸다면 나는 다른 모든 창시자보다 열등하지. 이는 그들이 지혜롭고 겸손하게도 신으로 자처하지 않았음이라. 그러나 내 말이 옳다면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궁극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최고의 길은 틀림없이 나이니라. 어느 경우는 내가 다른 모든 사람과 대등할 수는 결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대화해본 많은 사람이 이 세 갈래의 딜레마에서 여러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입장은 예수님이 신으로 자처하신 적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 반론은 이런 식입니다. 신약기사의 역사적 신빙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자신이 신이라는 주장은 고사하고 그분이 존재했는지조차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분 사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생겨나지 않았는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와 생애에 대한 증거는 성경 이외의 역사 문헌에서도 발견됩니다. 게다가 많은 석학이 설득력 있게 논증했듯이 복음서는 전설적 내용으로 가득한 구전이 아니라 목격자 진술에 기초한 구술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신으로 자처하셨다는 증거 또한 복음서 기사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증거에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시기나 그런 논쟁은 전무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죽으시고 20년 만에 기록된 바오로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찬송하는 초기의 기독교 찬송가, 즉 그 서신 자체보다 오래되었을 것인데 그 찬송가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보세요. 이는 예수님의 정체가 신이라는 믿음이 그분 사후에 먼 훗날에 생겨난 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이자 처음부터 기독교 공동체의 근간이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딜레마를 피해보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딜레마를 피할 수 없음을 인식한 사람들은 위의 세 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취합니다. 좋다, 그렇다 치자. 그분이 고의적인 사기꾼이어서는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해박한 스승이라고 해서 남을 속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모두 유대인이었는데 1세기의 유대인은 하나님을 초월적으로 높게 보아서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발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격렬한 비난을 부를 일이었습니다. 이는 첫째, 지도자를 아무리 높게 추앙할지라도 유대인 남녀의 머릿속에 신인의 개념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신이라고 설득할 사람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전무함을 본인도 알았을 테고 실제로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1세기에 메시아로 자처한 유대인들이 몇몇 더 있었고 그중 다수는 추종자들도 있었으나 신으로 숭배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반론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니고 정말 진실했더라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자신이 신이라고 순전히 착각했다면 어떠할까. 추종자들을 설득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없으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진 이단 중에는 신으로 자처한 창시자가 덜어 있었지만 주요 종교에는 그런 사람이 전무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스스로 미혹되어 신으로 행세한 인물들이 역사 속에는 있었으나 그런 주장을 자신들 이외에까지 능히 믿게 만든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통상적 성격 결함, 즉 이기심, 조급함, 무절제함, 분노, 교만, 부정직, 잔인함 등이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남들에게 자신을 신이라고 설득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으로 행세해야 하는 인물의 측근에 있는 이들은 의뢰 그런 결함을 보고 미혹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교의 깊은 문화적, 신학적 회의론까지 더해지면 유대인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설득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고서는 말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입증했듯이 예수님 사후에 유대교 일신론에 충실하면서도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예배한 무리의 수는 급증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기에 역사상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셨을까요? 이렇게 극소수의 불안정한 사람들이 아닌 그 이상에게 자신이 우주의 창조주여 심판자이심을 설득하셨을까요? 그분은 누구시기에 이런 황당한 주장에 대한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저항을 뛰어넘으셨을까요? 답은 그분이 신약 전반에 기술된 비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놀라운 모습을 이번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를 만나시는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예수가 누구신지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그분은 마리아와 더불어 피통해 하시며 무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십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정말 신이라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은 그러십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신성과 공존합니다. 그분은 사랑하기에 우십니다.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즉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으면서도 마리아에게 감정을 표출하신 것은 신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히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끔찍한 위력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우리의 슬픔을 주님도 느끼십니다.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정말 믿기 어려우며 말로 표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분은 절반은 인간, 절반은 신이 아닙니다. 20% 신의 80% 인간이거나 그 반대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저 신의식이 특별히 높은 인간이나 인간의 육신을 두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절대적이고 전적인 인간이십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초월적 창조주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되어 죽음의 참혹함을 전부 느끼셨다고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신인이심을 믿는가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그러면 신인의 개념이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당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답을 주시는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베푸신 것은 진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어깨를 잡고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절망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체가 신이신 주님은 그녀에게 별을 가리켜 보이실 만큼 높은 분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베푸신 것은 문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애통이었습니다. 인간 이 시기에 주님은 온전히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녀의 슬픔 속에 들어가 함께 우셨습니다. 솔직히 누구나 때에 따라 진리의 사역과 눈물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당신에게 냉엄한 진리가 더 필요합니다. 정신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라는 사랑하는 친구의 말에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그냥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 마냥 잘못일 때도 있지만 같이 울기만 하고 진리를 말해주지 않는 것도 똑같이 잘못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상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줄 만큼 기질이나 인내심이나 통찰력을 다 갖춘 사람은 인간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공감해 주어야 할 때도 잘못부터 지적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 성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드러워야 할 때 강하시거나 강해야 할 때 부드러우신 적이 없습니다. 이는 단지 그분이 완전하고 놀라우신 상담자여서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리 자체이시며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이 역설에서 비롯됩니다. 그분은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십니다. 자신의 높으신 정체를 주장하시지만 거드름을 피우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위신을 내세우시는 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깨어진 이들도 막힘없이 그분께 다가갈 수 있으나 그분은 타락한 권력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을 모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되 약하지 않으시고 강하되 모질지 않으시며 겸손하되 조금도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부동의 권위를 가지셨지만 전혀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으시며 거룩하며 초지일관하시지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과 민감함이 공존합니다. 언젠가 어느 설교에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미리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께는 예상을 벗어나는 말씀이 가득한데 예상을 벗어나되 모두 완전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분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절대 권력자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들어오셨을까요? 슬퍼하는 두 자매의 기사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8절은 사실상 모든 부분이 실망스럽습니다. 영어 성경 NIV의 경우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며로 옮기신 헬라어 단어는 화가 나서 울부짖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주석가와 헬라어 전문가가 그런 뜻이라고 말하는데도 그렇게 번역할 재량을 발휘하는 번역자가 왠지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완전히 격노하십니다. 격분하여 울부짖고 으르렁거리십니다.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화가 나신 것일까요? 유가족에게 화가 나셨다는 조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예수 손에 들린 것은 칼이 아닌 못이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토마스의 말이 옳았습니다. 죽음의 밤으로 순순히 들어가지 말라. 꺼져가는 빛에 맞서 경노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맞서 경노하십니다. 그분은 죽음에 익숙해지라. 누구나 다 죽는 게 세상 이치니 체념하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간 최대의 악몽, 즉 생명과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의 상실을 똑바로 쳐다보며 붕괴하십니다. 악과 고난에 노하시고 하나님이신 자신에게는 노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악과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질병과 고난과 죽음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이 그토록 못마땅하시다면 왜 하나님은 진작 손수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끝장내지 않으시는가요? 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끝장내지 않으시는가요? 이런 질문은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도 알고 있듯이 세상이 잘못된 이유는 다분히 인간의 심령 때문입니다. 이생의 불행은 다분히 우리의 이기심, 교만, 잔인한 분노, 압제, 전쟁, 폭력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검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처단하셔야 한다면 우리 중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 깊은 곳에서 악과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손에는 못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본문에 게시되어 있듯이 이제부터 그분의 딜레마가 전개됩니다. 11장 뒷부분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은 생각보다 위험한 인물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후에 지도자들이 회의를 열어 53절에서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면 종교 당국에서 자신을 죽이려 들 것을 아셨습니다. 즉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려면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나사로 장례를 중단시키려면 자신이 장사 지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면 친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몫의 심판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다가가실 때 그분은 잠시 후에 벌어질 일대 장관을 생각하며 웃으신 것이 아니라 분노로 치를 떨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치르셔야 할 대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아시고 겪으면서도 그분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분을 가리키며 보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대목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되어 살해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961년에 소련이 우주 궤도에 인간을 쏘아 올렸다. 그때 소련 수상 니키타 후르초프는 이렇게 당찬말을 했다. 당시 11살이었던 나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미국의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우주에 사람을 보냈지만 신이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우리는 신이 없음을 증명했다. 탄탄한 논리나 철학은 아니지만 그는 진심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허다하다. 경험적 관찰로 신의 구제가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적 숙고라는 책에서 보는 눈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신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우리와 신의 관계는 주택의 아래층 사람과 2층 사람의 관계와는 다르다고 역설했다. 1층 주민은 계단만 올라가면 2층 주민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하늘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즉 땅과 하늘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며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햄릿과 셰익스피어의 관계에 더 가깝다.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셰익스피어가 희곡 속의 본인에 대해서 넣은 만큼만 알 수 있다. 햄릿은 모든 방식을 동원해도 자신의 저자를 알 수 없다. 루이스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지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이 우리 삶과 세상 속에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써 넣으셔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정보만 주신 게 아니다. 루이스의 말처럼 실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루이스의 친구이자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즈입니다. 옥스퍼드에 진학한 최초 여성 중 하나인 세이어즈는 추리소설가였으며 피터 윈지경 이야기라는 책에서 유명한 연작소설을 썼습니다. 피터 경은 외로운 독신의 귀족 형사이다. 시리즈 중간에 이르면 딱히 매력이 없는 장신의 여자 해리엇 베인이 등장한다. 해리엇도 옥스퍼드에 진학한 최초 여성 중 한 명이며 추리소설가다. 그녀와 피터는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함께 사건을 해결한다.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떤 사람들은 도로시 세이어즈는 자신이 창조한 세상과 인물을 들여다보다 피터 경의 고통과 외로움을 보고 그와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오로지 그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이야기 속에 써 넣었다고 생각했다. 하나님도 이와 똑같이 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파괴하는 인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스스로 자초한 덫과 불행에서 헤어나려 발버둥 치는 인간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써 넣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으로 말구 위에서 태어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떻게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오셨는지를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2번 정도는 보세요. 이 영상 한 번 봐가지고 깊은 뜻을 모릅니다. 나머지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서 당차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